이 더 앤서 대답하는 공동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청년들의 질문들을 따라서 거기에 이제 말씀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시리즈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그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비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친구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성남제일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 답은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살아오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대답을 했습니까? 분명 이름 얘기했겠고, 이름 다음에 나오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답하는 무언가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섬기고 있고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하고 있는 무언가일 겁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야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야곱은 사람입니다. 네, 야채 곱창 같은 그런 음식 이름이 아니죠. 네, 웃기면 웃어도 돼요.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시면서 웃진 않아도 돼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장자가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아버지의 힘을 물려받게 되고, 다른 자녀들보다 2배나 더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특권을 그렇게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태에서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붙잡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에서가 먼저 나왔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친위권, 그의 족속으로부터, 그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친위권을 야곱을 선택하셔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형을 꼬시기 위해 팥죽을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형이 배고플 때에 장자권을 요구하고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에서는 팥죽을 받아 먹었고, 장자권을 그래 야곱에게 주겠다, 뭐 가져라, 뭐 그게 뭐 소중하겠냐라는 생각 가지고서 그냥 던져냈습니다. 사실 그렇게 준다고 해서 줄 거라는, 가진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겠죠. 그런데 이후에 이삭이 죽을 날이 다가와서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먹고 싶으니 가서 사냥을 좀 하고 와라, 그리고 갖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한 뒤에 리브가가 직접 그 별미를 준비하고 야곱을 올려보내죠. 그런데 야곱이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염소 새끼의 털을 팔에 붙인 뒤에 자신이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뒤에 에서가 돌아왔고,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났고 이삭도 놀랬죠.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리브가가 놀래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 그러니까 오빠네 집으로 보내죠.
매번 집에서만 자랐던 내향적인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갔던 시절이 바로 20년이나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채워주시고 그를 풍족하게 하셨고 또 자녀들과 재력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삼촌 라반이 보니까 우상단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에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 둘이 서로 화해하고 돌담을 쌓고 그 다음에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집니다. 지금 라반의 군대를 접하고 난 뒤에 이제 고향에 들어가기 앞서서 야곱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20년 전에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속이고 그 형 대신 형이 받았을 축복을 다 자기가 받아와서 형이 분노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20년 동안 떨어진 세월 속에서 그때처럼 지금처럼 안부를 묻거나 이럴 수 없기에 아마도 굉장히 겁이 많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야곱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캠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오기 전에 어떠한 군대를 만나고 왔죠? 라반의 군대를 만나고 왔고, 지금 에서와 싸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사의 모습이 마치 자신과 함께 싸워주는 천사로, 그러니까 군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되새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것을 보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어 나 갑니다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돌아와서 형을 만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몇 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것은 싸우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환영하러 오는 걸까요? 에서가 400명 친구들 데리고 내 동생 소개시켜 줄게, 400명 한 사람한테 이거 하려고 오는 건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 관상 영화 봤습니까? 관상? 거기서 수양대군으로 나왔던 이정재 씨의 등장신이 굉장히 격하죠. 갑자기 딱 들어오는데 마치 여기 뒤에는 그 사냥하고 바로 잡은 것들을 막 둘러싸고 화살 꽂혀 있고 털 달린 채로 에서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400 왔어? 내 동생 왔다고? 얘들아 가자 하면서 400명 끌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절대로 화친처럼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물건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치면 얼른 도망가야지. 왜냐하면 지금 죽이겠다는 표시는 없었어요. 그냥 400명을 데리고 온다 했기 때문에 정말로 400명 데리고 나랑 친하게 지내려고 올 수도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떼를 나눠놓고 앞에서 한 떼를 치면 이건 무조건 전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갈 차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에서 12절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유케 되었다는 은혜를 고백해요. 근데 그 후에 간구하는 내용이 11절인데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형의 손, 에서의 손,
그가 와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에서가 쳐들어오는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 있는 야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그 함몰되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기도하는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다 자기에게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게 아니죠. 에서가 쳐들어오는 상황 앞에서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이거를 좀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사람의 행동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됐을까요? 담대하게 이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아까는 두 떼를 나눴는데 이제는 그 양, 낙타, 여러 가지 그 동물들에 따라 완전히 떼를 하나씩 나눕니다. 여기는 양떼, 여기는 소떼, 여기는 나귀떼. 그러니까 떼를 더 많이 나눕니다. 왜 그럽니까? 길게 나눠서 저기서부터 치면, 계속해서 치면 이 에서가 이제 마음이 좀 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좀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안하니까 더 길게 나누는 거죠. 마치 에서를 향한 재물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었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과 20절인데요. 하나는 피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20절을 보시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쭉 세워놓고, 아내가 4명이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비라와 실바라는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넷대를 내었을 때 비라와 실바를 비롯한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그 뒤에,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그리고 자신을 맨 뒤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자녀들이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너무 비겁하고 비열한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닮아 있습니다. 야곱도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야곱이 받은 언약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비겁해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닌 건 분명하다는 거죠. 야곱은 분명 기도했어요. 아까 그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굉장히 진실한 기도였거든요. 하지만 기도하고 또 뭐합니까? 계략도 합니다. 기도하고 꼼수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야곱은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조차도 기도하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계략을, 꼼수를 꾸미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이지만 밖에서는 훌륭한 사기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이고 창조주이시며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식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여기서 주라는 단어에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꼼수를 부리고, 그리고 교회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믿지 못해서 늘 자신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대책을 세워요. 그러고 그거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고, 그거를 세워놓으면 어떻게든 이루고 싶어서, 쟁취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속이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결국 그가 홀로 남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려고 홀로 남은 게 아닙니다. 기도도 했고요, 계략도 세웠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울 게 없는 상태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있죠. 이제 정말로 주님의 개입하심만 남았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다 세워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덧없음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때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대체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죠. 정말로 하나님은 그가 어떤 대책도 남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이제는 결과만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그 결과만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상황과 현실 앞에서 막막함에 홀로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사실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야곱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일이 평생 직장일일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 단체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기자니, 그리고 지금 내가 공부하는 그 학과에 내 인생을 맡기자니 내 인생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뭔지,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좀 잘 들려야 돼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본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야곱을 복된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첫 번째는 이 일을 하십니다. 바로 씨름을 거십니다. 아까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합니다. 지금 야곱이 붙잡고 씨름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갑자기 분풀이 하려고 열받아서 아무렇지도 몰라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라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걸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우리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내려오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꾀만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매달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도망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 씨름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즉 순종을 명하신 하나님과 순종하기 싫은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다 이 싸움입니다. 요나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듯이 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느끼는 것의 싸움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러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뭘 원했을까요? 에서가 오다가 다른 민족이 갑자기 에서를 쳐가지고 에서가 죽임당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오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나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게 없어지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내 상황과 환경이 제발 좀 변화되기를, 내가 너무나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이, 그 상사가 제발 좀 잘리기를, 마주치지 않도록 우리는 사실 너무 선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기도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라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 안에 담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하라. 내가 일할 거니까 도망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어쩜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고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지? 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고집과 신념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요나보다 집요하시고 요나보다 고집스러운 분이셔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아닌 자신의 꼼수, 자신 스스로 해결책을 세우고 그것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싸움을 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싸움은 순종하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싸움을 거셨잖아요. 그리고 야곱 스스로가 포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졌어요. 하나님 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놓질 않아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여기서 이 치다라는 단어는 터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하다가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둔부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파워 터치죠. 이렇게 팍.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어긋난 채로 지금 힘이 완전히 끝났거든요. 관절이라는 말은 그가 갖고 있는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근원이 지금 어긋나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여전히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야곱이 믿고 있는 바가 뭐였습니까? 지금 다 때를 나눴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있어서 야곱이 믿고 있는 바, 정말로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가 쳐들어왔으면 야곱은 무엇을 믿고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자신의 두 다리잖아요. 두 다리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그것까지 하나님이 만지셔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붙잡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축복해 주셔야 삽니다. 나 축복해 주셔야 삽니다. 야곱은요, 한 번 터치를 당하고 깨달았어요. 나보다 강한 자라는. 우린 알잖아요. 여러분 싸움 해봤어요? 주먹 한 번씩 오가면 나보다 강한 자임을 알잖아요. 이미 그 사람과 겨뤄보면, 힘겨루기를 해보면 강한 자임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야곱도 파워 터치 한 방에 허벅지가 나간 것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망의 가능성도 없는 그 도망칠 다리까지 어긋나게 되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이 붙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 못 갑니다.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린 도무지 변하지 않거든요. 야곱은 생각했겠죠? 에서가 문제다.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온할 텐데, 아니 그 형은 20년이나도 지난 거를 왜 여태껏 기억해가지고 400명이나 끌고 와? 그거 좀 너무 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4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부를 이룬 거면 이미 축복 받을 만큼 받았잖아.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가 장자를 얻은 것도 아니고 난 평생 밖에서 살았는데, 자기에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에서가 문제다. 이 에서만 사라지면 내가 진짜 평온할 수 있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에서가 아니다. 에서가 사라진다 한들 누군가가 또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문제 앞에 너는 꾀를 내고 너의 대책, 너의 해결책을 찾을 거야. 너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다. 너의 진짜의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라면, 우리의 대안과 대책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거 환경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였구나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이 기도를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태까지 나는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과 라헬의 미모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버지의 인정도 라헬의 미모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씨름을 거셨고, 두 번째로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이름을 되새겨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르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가 무엇을 기반하면서 살아왔는지, 아까 얘기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아왔니? 너의 이름,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정말로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 안에, 이 이름의 이름 뜻 안에 1차적인 의미는 붙잡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에서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쓰던 야곱이라는 단어는 사기치다, 강도짓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제 스스로 무언가 자꾸 붙잡으려고 누군가를 속이며 강도짓했던 사기꾼입니다. 저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싶어 했고, 계획하고, 그 계획하면 그거를 무조건 얻으려고 했던 그 고집,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남들을 속여서라도 반드시 쟁취하려 했던 그 삶,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복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손길입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저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가 이제 싸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다라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꼼수들을 부리며 살아는 거 내가 알아. 너는 나를 찾지 않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나를 찾은 거 나도 알아. 이제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겨루자. 나와 싸워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라. 나를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라. 나와 함께 싸우자. 내가 싸워주겠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게 야곱에게 부여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다음에 야곱에게 행동하신 하나님의 행동 덕분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 번째 행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씨름을 거셨고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 하시냐면 바로 항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셉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센 건 하나님인데 왜 지셨다라고 할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그 진리를 떠오르십시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져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방금 말한 이 진리를 믿고 저는 3년 동안 우리 장모님께서 반대하셨거든요. 왜 공감한다듯이 웃죠? 조동이 같은 그 목사가 될 사람이랑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라고 3년 동안 반대하셨는데 저는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리고 5년간 교제했어요. 이 말이 진리인 이유는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적과 싸울 때는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존재와 싸울 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우리 형제자매들 연애하는 거 보면 더 약한 쪽은 어디입니까? 대체로 형제입니다. 형제들이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없네. 우리 형제들 힘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실 때 절대로 풀파워로 싸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를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가르쳐야 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수천 년 후에 진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약해지셨어요. 왜요?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예수가 누구냐? 나 예수 찾으러 왔다.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우리가 이게 그냥 쉬이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나는 뭐뭐시다라는 건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는 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 탁 내뱉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거, 굉장히 젠틀하게 물러가서 엎드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적 해석을 따지면 그냥 뒤둥글러지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무협 영화들 봤어요? 내가 그니라 팍! 다 날아간 거죠. 이 파워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신적 터치였죠. 이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이 상황과 환경을 뒤엎을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죠.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들에게 져주십니다. 마치 이사야의 말씀처럼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잠잠한 양처럼 그는 그렇게 약해진 채로 끌려가십니다. 말 한마디에도 사람을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약해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바로 다음 장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맡기시고 온전한 죽음을 당하시며 완벽하게 져주셨어요. 야곱과 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기까지 싸우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동행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늘 날마다 보호하시죠.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여 봄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분이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항복하심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와 상황 앞에서 맨날 패배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통해서 찾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분명 사기꾼들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그것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단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시고 불러내신 이름이 바로 진짜 이름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이름입니다. 누구보다 강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누구보다 약해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과 씨름하면서 맞설 수 있었고,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알아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항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정체성을 얻게 되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중요하잖아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다면 33장을 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33장 3절 보면 가족들 이제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을 주었던 문제 앞에서는 용기가 그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에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앞에 그 사람을 존중히 하며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말이 바뀌는데요. 33장 10절에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었는데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삶,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게 대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야곱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곱의 삶이 예배하면서 고백하는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이며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그분에게만 진정한 답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여러분들을 주저앉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아서 정말로 기도만이 답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을 걸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 늘 도망치면서 더 큰 문제 앞에 또 쓰러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부탁이다고, 나 다 대책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라고 자신의 그 무력감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나도 항복할 수 있는 인생, 나도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도 내 죄를 인정하고 그를 내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또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바로 우리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섬길 때에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섬기지 마시고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군가의 칭찬을 고파서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씨름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성을 믿으며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